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명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당시 시대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과 결부시켜 예고했던 축복이 물거품되면서 사회 전체에 무관심과 환불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변절되어 껍데기만 남았고 제사장들은 직임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 율법이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영적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순종과 경건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11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다만 회개에 지정한 11조의 실행으로 판갈은 납니다. 11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11조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기독교 일각에서는 11조 규정도 구약의 율법 중 하나인데 오늘날 더 이상 음식 규정이나 할례 규정과 같은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유독 11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계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1조와 관계된 구절은 마가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18장 12절 세 본문밖에 없습니다. 유대법에서는 11조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하는 말씀에서도 그들의 11조 준수만큼은 인정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11조의 실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첫째 금주 금연, 둘째 주일 성수, 셋째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낳은 한국교회에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실천하고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간주하며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가급적이면 우직하게 실천하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11조 실천을 지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리면 그에 반대급부로 물질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은 얼마를 투자하면 그 대가로 얼마의 보상을 받는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행에 맡겨놓은 것쯤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실제 교회를 상대로 자신의 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 공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든 내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일종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즉 이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축복은 11조로 인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그분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그들과 더불어 누리게 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 권고는 단순히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온전한 11조가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살리며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근본 정신은 능력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사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교인의 11조와 교회의 11조, 사회적 11조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드리는 11조를 그리고 교회는 사회에 드리는 11조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크게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밖에 약자를 세우는 일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 중 세전 11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세후 11조를 해야 하는가를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물질입니다.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야 함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을 기쁨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전이든 세후이든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소득의 10%를 정확히 내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보너스나 부수입 역시 이러한 원칙에 기입하고 각자 믿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모두의 기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라기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질타합니다. 말라기가 거론한 11조는 백성들이 드리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봉헌물은 레위인이 받은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떼어 제사장의 생활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11조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 먼저 성전의 제사장들이 구제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회에 내야 하는 사회적 11조를 떼먹은 탓에 결국 신자들이 교회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국교회 대다수 신자들은 11조 생활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회는 사회를 향한 구제 11조의 의무를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회 약자들의 몫을 도둑질하는 교회가 되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 재앙, 흉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합니다. 자신들의 고단한 형편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그들이 하는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맞대응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에 도리어 이런 곤란한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우면 도둑질해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11조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